말씀의 제목은 안정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 이틀 동안 누워 알아가지고 그냥 밥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야, 안정감이란 얼마나 좋은가. 신체적인 안정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안정감, 또 육체적인 안정감, 또 정신적, 혼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다 모든 정신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일단 여러분 말씀에 전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균형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좀 달려볼게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 그리고 내 아들아 너희 눈으로 너희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을 충만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 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 약한 마음으로 맡기고 여러분 두 손 내려놓으시면 아버지께서 늘 여러분 사랑하신답니다. 100% 하나님께 드리시고 의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뭉클한 마음을 주시고 늘 그러시는데 또 그때가 되면은요, 내 인간적인 생각은 싹 사라지고 아버지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주님의 손길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때로는 강하시지만 또 부르짖는 자녀들의 음성이 약하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장소라면 그 장소를 찾아가고 오늘 여러분 오신 예배 자리죠. 또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하면은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 이게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곧 행복이고 하나님의 길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안정감,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안정감 있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탕으로 둔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보면 모두 다 안정감을 주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가지 열매를 다 못 외우실 수도 있는데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막 우리가 열광하고 금방 식고 열광하고 식고 이런 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열광할 때 열광하더라도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안정감 있는 마음입니다. 평안이 있는 마음, 은혜는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 안정감이 없는 것에 첫 번째 가장 중대한 원인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따는 좀 이 말씀을 듣다 이따 주무시더라도 이 첫 번째 대지는 기억하시구려. 뭐냐? 언행일치가 안 된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형제들, 교우들 권면하고 붙잡아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안정감이 없을까?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뭐지? 자꾸 변덕이 심해요. 이리 튀다 저리 튀다. 그게 뭐냐면 언행일치가 안 될 때 그래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행동하는 버릇,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죠? 서원한 걸 생각하시고요. 그거 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못할 거 있으면은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서로 그 하신 그 약속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 사람 앞에서 언행일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요? 뭘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할까? 사람 앞에서 잘할까? 사람 앞에서 잘해요? 예, 사실 그래요. 사람 앞에서 잘해요.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이 보면 죄 안 져요. 하나님이 보면은 죄 져. 안 그럴 것 같아요? 금방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 하면 나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님부터 다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들에 있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안 될 때 안정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가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잘 행동해 왔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거든. 계시를 줘봤자 안 들을 걸 아니까, 고집 부릴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영적인 계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있어요. 속지 마시라고요. 내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언행일치만 이루면요 계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환상도 있고요. 들리는 음성도 있고요. 표적도 있고요. 하나님 인도가 있고요.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요. 뭐 정황상으로도 증거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갈까 이렇게 방황하지 않아요. 사막을 헤매이는 나그네같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고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집의 반대는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하는 사람이다.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말로만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어요.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면요. 응답 100배로 쏟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도에게는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은 안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시가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너무 고집을 피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떤 사람은 두렵죠. 왜냐하면 하도 안 해왔으니까 약속을 언행일치를 안 해왔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순복이 필요합니다. 이 순복이 계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늘 양심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언행일치, 양심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지나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산산조각 나버려요. 이게 계시인지 아닌지 그 다음부터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점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거 양심이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설교 듣는 게 재미가 없어? 말씀 먹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지? 병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틀간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왜? 병들어서. 순간 깨달은 거지. 영적으로 병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보면은 닭병 걸린 거 아세요? 여름날에 닭병 많이 옛날에 닭이 눈깔이 이렇게 흰자리만 뜬 상태로 꼬뻑꼬뻑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 순간이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분 양심을 잘 찾아가면요. 굳이 뭐 신비로운 표적이나 꿈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시고 양심을 점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23장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 생각이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아멘. 미련한 사람한테 권면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안 듣는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도 여러분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양심을 따르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언행일치를 이루고 한다면 여러분이 수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뭘까? 언행일치를 이루었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점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 좋아져요.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걸 또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약속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어지고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두가 도전받으시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정감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안정감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주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척척척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정감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죠.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흔들지 말고 또 주의 일에 힘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불안정적이라는 것은 곧 감정적인 면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냉정하게 이성적이라는 거는요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타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고요. 감정적이지 않으니까 침착하죠.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적이라고 하면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계시적인 것도요. 계시적인 것도 이성과 논리에 틀리지 않아요. 또 인간의 감정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침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즐거울 때 결정하지 마세요. 기뻐 날 때 결정하지 마. 손해봐. 주머니 털려. 그 다음에 너무 슬플 때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알라나? 아유 세월만 많이 먹었어도 뭐예요. 진짜. 여기 저보다 나이 어르신들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성경 뭐 지식으로 돈 벌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떨 때 결정하지 말라고? 너무 기쁠 때 결정하지 말아요. 뭐 밥 정도는 사세요. 예? 기쁠 때도 결정하지 말라니까 밥값도 아끼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기쁠 때 쏠 땐 쏘라고. 슬플 때 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기쁘고 막 좋다고 해서 그때 결정하지 마요. 그때 투자하지 말고 예? 그때 뭐 지르지 마. 조심해요. 그때 동업하지 말고 예, 기쁘다고 내 마음 기쁘다고 너 그러지 마요. 또 슬프다고 결정하지 마요. 슬프다고 막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바바리 코트기 세우고 다 정리하고 다 팔아치고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 개박살 난다고 개박살 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새겨봅시다. 기쁠 때 슬플 때 하지 말고 언제 안정감이 올 때 침착할 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때인가 평안해졌잖아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결정하시라고요.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뜻과 확신을 싹 밀어주실 때 아버지여 갑니다. 딱 해보세요. 백전백승 축복 충만 만사 형통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남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안 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쪽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할 일, 이 시간에 내가 할 일, 이 시간에 내가 할 일, 그것만 집중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걸 많이 훈련해야 돼요. 많이. 예? 그냥 날마다 괘씸한 생각,
날마다 아유 그 미련한 인간 때문에 뭐 이런 생각 빠지면요, 그 결국은요 이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생각하라고요.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내가 뭐 할지 난 생각을 했지. 7시부터 뭐 할지 생각을 했지.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예, 반주 소리가 약한 것 같아서 한번 나와보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알았어요? 항상 외부의 생각을 두지 않고 나의 내부에서 중심에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눈앞에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지? 배고픈가? 밥 먹어야지. 몸이 안 좋은가? 운동해야죠. 건강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구석이라도 닦고, 예, 빨래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요. 예, 집안 청소 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 지난번 바자회 때 사왔던 고사리 곤드레 좀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기 편하게 좀 해놓고 몸을 쉬지 말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남이 탓, 남이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에 집중하는, 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못하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아까 뉴스에 나오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얻어맞고 돈 털리고 고통당했대.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학교 선생님이더만. 그런데 교회를 27번을 옮겼대요. 에휴, 어디 가서 답이 있겠나. 여러분, 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교회도 없어요. 내 안에 있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있어요. 불행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마귀는 어디 있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인생 누가 살아요? 남이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탓하고 돌리고 이런 쪽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은 오직, 예, 멀리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진 거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놈의 파리는 쫓아도 계속 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파리가 내 밥그릇에 안 빠지려면 계속해서 손을 털면서 숟가락을 떠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삶, 그 다음에 포인트는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해보세요. 베풀면서 살아가라. 예,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면 여러분 은혜 받게 됩니다. 예, 자꾸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세요.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뭐든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네가 만약에 은혜 베푸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너도 받을 날이 오니까 여러분 범사에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 나만 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2명의 거지가 살고 있었대요. 하나는 안전뱅이에요. 예, 팔하고 상체를 멀쩡해. 눈도 잘 보여요. 안전뱅이. 그리고 안전뱅이가 말도 잘해요. 안전뱅이. 근데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또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야. 예, 소경이에요. 다리는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동업을 했어요. 이제 소경이 안전뱅이 없고 가면은 안전뱅이가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굉장히 수입이 좋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먹을 것도 들어오고 양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동업자야. 우리 같이 힘만 합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뱅이가 소경에게 먹여주고 소경은 좌로 우로 하면 다리가 튼튼하니까 이제 5일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둘이서 이제 구걸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한 날 불행이 왔어요. 뭐냐면 나라에 IMF가 온 거야.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구걸이 뚝 떨어진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잘 들어오던 동량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빵이 딱 하나 들어왔네. 근데 소경이 안 보이잖아요. 안전뱅이가 반씩 나눠 먹는 아이가 자기가 다 먹었어요. 오늘은 친구야, 오늘은 들어온 게 없어. 소경이 그래, 어쩔 수 없지. 내일을 기약하자. 이제 겨울이 됐는데 안전뱅이가 수입이 좋으니까 계속 자기만 먹고 자기가 큰 거 먹고 소경은 오늘 요거밖에 없어. 요거만 먹어.
그런데 이제 소경이 자꾸 영양실조 걸리니까 자꾸 다리에 힘이 부실해진 거예요. 어느 날 비 내리던 어느 날 그날도 구걸은 나갔다. 소경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하다가 팍 쓰러졌는데 안전뱅이부터 대가리를 깨트리고 말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베풀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일 관계 믿고 안 좋고 그러지만 결국은 힘을 합쳐서 살아야 돼요. 예, 저 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는 차이나도 좀 밉지만, 예, 못된 짓 많이 하지만은 손을 잡고 살아야 돼요. 어저께 중국 형제가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우리가 기도하자. 거기서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자. 손을 잡고 함께 살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얘기 합디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사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살아요. 우리 목사님이 홍수가 많이 나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집이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죽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런 데는 제대로 뉴스가 안 나요. 대번에 그래요. 지금 중국 정부가 교회 핍박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치는 거라고. 막 민심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같이.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했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야 돼요. 예, 은혜 베풀고 긍휼을 주시도록, 한일 관계, 중국 관계 또 다 모두가 은혜 베푸시도록, 권력자들이 힘을 내세우고 저러지만 우리는 은혜 베푸도록, 하나님 이 땅에 은혜 베풀도록, 우리도 은혜 베풀며 살도록, 자비를 베풀며 살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앞에 지금 대목하고 굉장히 내가 밀접한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요.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줘요. 저는 여러분 중국도 참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나는 그 생각 내일마다 해요. 내가 천국 가면 시진핑 지옥에 있는 거 볼 텐데, 지금 나하고 시진핑은 뭐 권력 차이나 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시진핑을 알아도 시진핑은 나를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김정은이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난번에 헨리 그루버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고. 자, 일본 사람들 난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요. 지금 여러분 중국은 물난리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저런 데는 뉴스도 차단하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동네에 막 비참한 모습은 난 사진으로 다 봤거든요. 일본도 참 나는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께 얼마나 매를 맞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남 탓할 것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너도 그런 사람 될까봐, 너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 두려워하고, 너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라. 그리하면 안정감을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간의 계획표를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 내 할 일을 자꾸 집중하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고 부지런한 게 뭘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남아돌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돌지 못하게 하라고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꾸 음식 남아돌면 버려야 되잖아요.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예, 소모를 해야겠죠? 남아돌면요, 썩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박 잘라서 다 못 먹으면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그거 쌓아놓으면 뭐예요? 다 썩어가지고 버릴 텐데. 요즘엔 종량제 쓰레기 값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시간이 남아돈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거를 경계하세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요, 우울증이 많이 와요. 시간이
계획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루 일을 하면 하루에 설계도를 꼭 짜세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스마트폰 있지만 꼭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시계를 보는 이 평생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이 시간까지 뭐하고, 다음까지 뭐하고, 계속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게 아니라면서 오는 거거든요. 아니라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어떤 시간을 내가 뭘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뭘 해야 되죠? 영적으로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고요. 가르치고 배워야 될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내 몸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영혼육 범사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남아도는 자.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활용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나 할 일이 없어요. 영어하고 중국어 공부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요. 88세 초등학교 입학하신 할머니 오늘 뉴스에 나오더만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배움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것이고 배움은 반드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배우고 몸 단련하시고, 예, 방구석 쓸고 빨래하고 반찬 해놓고 냉장고 깨끗하게 바퀴벌레 싹 없애고 청결한 생활, 그 다음에 늙었다고 하지 말고 모래주머니 차고 뛰세요. 근육만 늘어요. 아, 할머니 뉴스에 나왔더라. 75세인가? 75세 할머니인데, 73세 협착증이 왔대, 협착증이. 협착증이 왔는데, 헬스, 해가지고, 보디빌더 선수가 됐더라고. 근데 협착증이 다 고쳤다네. 아유,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예? 이 보디빌더 대회 나가면 옷을 비키니 수영복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영감님이 돌아가셔서 반대 안 해서 나왔다네, 이거 입고. 70몇에 2등 했어요. 그런데, 돈 많고 시간 많은 할머니가 식당서 일해. 식당서 일해요. 늙어도 핑계 댈 거 없어. 여러분, 운동하세요. 마지막, 인생을 밝게 해석하라. 시작. 인생을 밝게 해석하라. 지금까지나 정말 연락이 터지고 살았는데요. 재수가 없게 살았는데. 잠언 17장 3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 대목을 오늘 딱 있는데, 그렇구나.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은처럼 금처럼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누구를? 내 인생을 은같이 금같이 보석같이 빛나게 만드시고 때리시는데 왜 밝게 해석하네요? 여러분, 밝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고생하는 건데도 소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뭐를 연단하시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은도 연단하고 금도 연단해서, 연단하면 뭐예요? 더 좋은 게 나와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막 불에 넣고 때리고 지지거나 아프잖아요. 하지만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라는 해석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거든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동굴 속에서 사울을 잡아 죽일 뻔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복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피신해 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망령하는 기간에 다윗이 배웠던 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어요. 두 번째, 자존심을 꺾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기스라는 왕 밑에 가서 자기가 부하처럼 행동하면서요, 굴종하는 듯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왕한테는 정치적인 매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예.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 이스라엘은 철기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블레셋에 가서 철기 문화를 배운 거예요. 철기 문화도 배웠지. 그 다음에 감정 다스리는 것도 배워. 그 다음에 정치적인 머리 쓰는 것도 다 배워. 왕으로서 마음을 단련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은같이 금같이 나와서 복귀할 때 아주 부강한 나라를 세웠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적국에서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마귀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안정감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니 이 어째 감사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야. 아버지여, 일어난 일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생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정감 있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길, 균형의 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